이렇게 먼저 띠끌과 같은 거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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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어서 임원 바칠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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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적부터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시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나를 뽑아내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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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의 도와주심 받아서 지금까지 왔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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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전당에도 아멘 이루기를 할 바라네 아멘 아멘 연약하여서 범죄하기 쉬우니 예수님 받으세요 아멘 아멘 천국인을 지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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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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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천만 청소들이 천천만만한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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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낙한 거 이렇게 낙한 거 흑동이 하나밖에 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세계를 허락해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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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열어놓으신 하늘나라 고속도로를 향해서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열어놓으신 육체로 만들어 놓으신 건설해 놓으신 육체로 건설해 놓으신 고속도로를 통해서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나라로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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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먼지 같은 거 흙덩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 영광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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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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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만도 못한 것이 뒷걸만도 못한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나이다.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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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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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먼지 같은 못한 거 이 댓글만도 못한 거 흙덩어리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까지 키워주시고 주여 주의 나를 선택하셔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제까지 양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이 흙덩어리 하나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이다. 주여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흙덩어리 하나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시간 입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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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만 알지 이 신령한 복을 모릅니다. 이 하늘나라 복,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 사람들한테는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하늘나라가 꽉 막혀 있습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도저히 바라볼 수도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꽉 막혀 있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꽉 막혀 있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한테는 열어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것으로 복 주셨습니다. 신령한 것으로 복 주셨습니다. 신령한 것으로 복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꽉 막혀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버리셨어요. 그만. 예. 그리고 아담을 아예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만.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아담의 후손들이 꽉 막힌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끊어졌으니까 영계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합니다. 깜깜합니다. 이 세상에 박사학위 5개, 6개 가진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하늘나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 대통령이든지 장관이든지 법관이든지 대학 교수든지 아니면 무슨 지식인이든지 무슨 과학자든지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꽉 막혀 있습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끊겨져 있습니다. 끊겨져 있습니다. 끊겨져 있습니다. 하늘나라하고는 아주 담을 쌌어요. 끊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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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깜깜해요. 깜깜해. 깜깜해. 우리도 그렇게 본질성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한테는 신령한 복을 주셔서, 자, 이 세상의 복 중에서 무슨 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 재물을 얻었다, 권세를 얻었다, 아니면 무슨 명예를 얻었다. 이거는 인생 70년, 80년 동안 살 동안만 잠깐만 필요한 거지, 우리가 그것만 살고 죽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 육체가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요, 예수님 믿으면 영혼은 천당에 가고 육체는 땅에 들어가 묻히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요한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둘이서 깜깜한 새벽에 막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갔더니 무덤 입구까지 거의 다 갔는데 갑자기 꽈당 딱 하면서 우르릉 쿵 하면서 막 산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냥 막 바위가 막 굴러내리고 그냥 막 땅에 막 잡아 흔들고 막 그러니까 막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요한나의 어머니 마리아가 땅바닥에 엎어진 상태에서 몸이 막 펄떡펄떡 뛰니까 막 이 사람들이 기절이 된 상태고 그 보초 쓰던 사람들도 다 저절로 그냥 땅바닥에 쓰러져가지고 그냥 뭘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무덤 문을 굴려서 이쪽으로 옮겨놓고 그 위에 딱 올라앉아가지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까? 지금 와보십시오.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무덤에 없습니다. 와보십시오. 그냥 그 새벽에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서 그 영으로 살려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육체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거든요. 우리 영계의 눈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이 육체가 무덤에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 있던 먼저 올라갈 때 영혼은 내려와서 합쳐요. 이게 지금하고 똑같은 몸이에요. 다만 이 몸이 그 리셔렉션 바디라고도 하고 스피리추얼 바디라고도 하는데 신령한 복, 그 신령한 육체, 스피리추얼 바디, 리셔렉션 바디, 아주 그 신령한 몸으로 리셔렉션 바디로 바뀝니다. 리셔렉션 바디,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무슨 복이 가장 큰 복입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하늘에 올라가는 복을 받은 게 제일 큰 겁니까? 이 땅에서 그 하늘에 올라가서 몇 억 년이고 영원히 복 받고 사는 게 진짜 복입니까? 이까지 땅에서 재물 조금 얻은가 권세 조금 잠깐 했다가 잠깐 자다 깼다가 하는 이 세상 뭐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에서 권세 가지고 부유한 게 복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어떻게 부어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학적으로는 잠재의식 속에서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중생시킨다, 거듭나게 만든다 그럽니다. 잠재의식,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 잠재의식 속에 있을 때, 내가 잠재의식 속에 있을 때 언젠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들어와가지고 내 몸하고 합칩니다. 합치면은 다시는 안 떠나요. 그냥 한 몸이에요. 그냥 연합이 돼가지고 한 몸이 돼가지고 죽어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끊어졌던 게 합쳐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끊어졌던 것이 이제 다시 연결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셨으니까요. 들어와서 내 영하고 한 몸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거 성서적으로는 그걸 중생이다, 거듭난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상태. 근데 언제 들어왔느냐? 잠재의식 속에서 들어옵니다. 잠재의식 속에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새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속에 들어오고 계신다 이렇게 몰라요. 그냥 지금 내가 밭에서 밭 메고 있는데 하나님 영이 들어오셨어요. 나는 몰라고 밭 메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들어온 사람하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들어오고 나면은 이상하게 밭을 메고 있는데 나는 성령님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 몰라요. 몰랐는데 밭매다 갑자기 무슨 생각, 성령님이 딱 들어오고 나시면 무슨 생각은 나는 거면 가만히 있어봐. 나도 예수님 좀 믿고 천당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세상에서 밤낮 이런 생활만 하면 어떻게 천당을 가야지. 아이고 나도 아무개 따라서 교회 좀 다녀야 되겠어.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에요. 예, 뭐 그런 생각이 든 것뿐이지. 난 그게 뭐 내 속에서 나온 생각인 줄 알았지. 그게 뭐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몰라요. 본인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님이 그렇게 들어가셔요. 그래서 그 잠재의식 속에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그 시간부터는 영이 살아난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를 살아났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저절로 그냥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저절로 교회 가고 싶어지고 그냥 그때부터 시간을 재다가 언젠간 정 부닥치다 못 견뎌서 교회를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중간에 쩔뚝쩔뚝 할 수는 있습니다. 중간에 조금 쩔뚝쩔뚝 할 수는 있어요. 조금 쉬었다가 또 다니고 쉬었다 또 다니고 그럴 수는 있지만 조금 쉬는 동안에도 마음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 내가 지금 무슨 바쁜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잠깐 동안 교회 못 나가고 있지만, 아니야, 나는 앞으로 이제 요거만 해결되면 앞으로 교회 나가서 한번 멋있게 신앙생활 할 거야. 항상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어요.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성령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가 신령한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신령한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신령한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옛날, 그렇지만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서 내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과 연결된 것뿐이지, 아직 내 육체는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술 마시던 사람들은 계속 술 마셔요. 옛날에 도둑질하던 사람들은 계속 도둑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흉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너는 술 마시고 도둑질 계속하느냐.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 가만히 살펴보면 상태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 옛날에는 도둑질을 해도 무지막지하게 했는데, 속에서 자꾸 도둑질하러 갈 때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착하게 살자. 자꾸 그렇게 감동을 시켜요. 도둑질을 해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옛날 버릇이 남아, 육체의 버릇이 남아 있어가지고 하긴 해도. 그러다가 부대끼다 나중에 도둑질 안 하고 직장 잡게 돼 있습니다. 또 술 마시던 사람도 그저 옛날 버릇이 남아 있어서 계속 술은 마시긴 마셔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상태도. 내 영혼은 안 그러는데 내 옛사람 육체, 이 육체가 자꾸 옛날 버릇대로 술을 마셔요. 그러다가 술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자꾸 야단을 쳐요. 마시지 말고 이제 너는 하늘에 올라갈 사람이니까 새 사람 되자. 자꾸 그러셔서 술은 마시는데 술이 맛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처럼 술이 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부대끼다가 양심에 부대끼다 그러면 술 끊게 돼요. 이 사람. 예, 다른 것도 다 그래요. 가정을 버리고 그냥 밖에 나가서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나면은, 야, 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자녀들한테도 돌아가야 된다. 자꾸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만 그 감동에 부대끼다 끝내는 가정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는 성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오늘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그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그날부터 그 사람은 그날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조금씩 새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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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평생 동안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질 않아요. 어쩌다가 주일날 그만 낚시질 한번 하러 갔다 교회 안 가고, 어쩌다 주일날 바쁜 일에서 일하러 갔다. 그러면 하루 종일 말입니다. 깨름칙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하나도 안 나고, 당장 하늘에서 무슨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놈 그러시는 것 같고, 그냥 막 그날 하루 종일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밥 먹는 것 같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아침에 나온 것 같고, 하루 종일 찌푸탕하고 몸이 못 견뎌요. 안 그렇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못 견뎌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그 시간부터 괜히 말입니다. 누가 찬송가 들고 지나가면 아이고 나도 따라가고 싶어요. 옆집에서
누가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누가 교회에서 와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이고, 나도 좀 가서 좀 예배 좀 참석하고 싶어요. 그냥, 길을 지나가다 예배당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서서 예배당을 좀 바라보고 지나가게 돼요. 그냥, 누가 성경책을 들고 지나가면요. 그게 그렇게 보기가 좋아요. 그냥,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형제같이 마음이 편해요. 이 상태가 거듭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런 상태가 돼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상태가 이 신령한 복,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가지고 거듭났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끊겨졌던 사람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살아났으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고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착하게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무릎을 꿇고 딱 있으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봤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 봤습니까? 그런데 그냥 예배당 가서 안에 방에서라도 이렇게 무릎만 꿇으면 저절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무슨 큰 환난을 당하면 나도 몰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를 거듭난 상태다. 거듭난 상태다. 중생한 상태다. 거듭중자, 중생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상태가 신령한 상태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알게 된 상태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게 그러면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해주고 그럼 내가 어디가 잘났기 때문에 나한테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는가?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존 칼빈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다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께는 절대 예정이다. 모든 일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 누구를 이제 우리를 천당에 데려갈 것인가 안 데려갈 것인가를 선택하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하실 때 이 무진장 중요합니다. 선택하실 때 뭘 보고 선택하느냐, 무엇을 보고 선택하느냐,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보고 선택하느냐. 아무것도 안 본다. 무조건 그냥 너 이렇게 찍었다. 아무것도 안 보고 너 이렇게 찍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걸 정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백성이다.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너는 의롭다. 그 자리에서 의롭다. 너는 의로운 백성이다.
의롭다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무슨 착한 일을 할 때, 야, 네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하니까 너는 의롭다. 이랬다면 착한 일 한 사람들이 천당 가죠. 아브라함은 어떤 지혜로운 일을 할 때 그걸 보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천당 백성이다. 이랬더라면 지혜로운 사람이 천당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의 별처럼 그냥 내 후손을 많게 해준다고 그럴 때 아이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믿었는데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갖다가 너는 의롭다 하신 겁니다. 또 증거가 있습니다. 무조건 선택했다. 뭐 잘한 걸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다. 잘한 것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언젠가면은 이삭이가 장가를 갔는데 40세에 장가를 갔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리브가가 아기를 1년 기다려도 아기를 못 낳아. 한 3년 기다려도 아기를 못 낳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10년을 참았는데도 안 낳아. 20년을 참은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아기를 못 낳아. 이제 할아버지가 낼 판인데. 그래가지고 둘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나도 아기 좀 하나만 주십시오. 그냥 막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기가 잉태되게 해주셨습니다. 아기를 잉태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모가 리브가가 배가 뱃속에서 아이들이 둘이서 싸우는데 죽겠는 거예요. 그냥 둘이서 싸우니까 그냥 보니까 쌍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병원도 제대로 없고 한의사들 그 당시 의사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내가 이 아이 둘이서 속에 서로서 싸우기 때문에 내가 몸이 까무러칠 지경입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지켜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뭔가 하면 내 태중에 아이 둘이 잉태되어 있다. 그런데 아들 둘이 잉태되어 있는데 아들 둘이 태어나는데 태어나게 되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해서 형이 동생을 섬긴다. 무슨 말입니까? 동생은 하나님이 크게 해주고 형은 작게 하시겠다 뜻이잖아요. 얘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중에 있는데 얘들이 새 앙하고 태어나가지고 착한 일을 했느냐, 지혜로웠느냐, 똑똑했느냐, 의로운 일을 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태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다시 말해서 동생은 내가 이뻐한다. 형은 아니다. 동생을 내가 이뻐한다. 형은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생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 동생을 언제?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예,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찬송하리로다. 아까 말씀드린 건 창세기나 로마서에 나오는 거고요. 이 에베소서에는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왜 찬송할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야고비는 아직 태어나기 중에 태중에서 그렇게 선택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언제나 물론 야고비도 그렇지만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롭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창세전에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예정을 하셨다. 창세전에 뽑아가지고 어떻게 예정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 창세전이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아직 생기기 전에, 이 산의 나무들이 생기기 전에, 들에 풀도 없고 바다의 물고기도 아직 생기기 전에, 아니 아예 바다가 생기기 전에, 아예 땅이 생기기 전에, 이 지구덩어리가 생기기 전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기 전에, 아주 창세전에 몇 억 년 그거보다 더 오래된 이 창세전에 몇 억 년인지 알지 못하는 아주 오래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뽑았다. 뭐 하려고요? 아들들을 되도록 예정하시기 위해서, 아들들이 되도록 뽑아가지고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뽑혔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보고 뽑힌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뽑힌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선택이다. 그리고 칼빈이 말한 게 불가항적 은총이 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은 불가항적이다. 인간이 한거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해 놓으셔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키우기 시작하면 인간이 한가하지 못한다. 아이고 나는 부족해서 천당 안 갈래요. 그걸 못해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천당 못 갑니다. 그걸 못해요. 불가항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불가항적이다. 한가하지 못한다. 강제로 창세전에 뭐 우리가 잘해서 뽑힌 게 아니라 창세전에 강제로 우리를 뽑아가지고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셔서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데 이건 불가항적입니다. 인간이 한가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늘에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렵니다. 그 말 못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뽑았고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또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입니다. 그리고 견인 구원입니다. 이 견인 구원이라면 마침내 끝까지 100% 책임지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한번 뽑았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정하셨으면 그대로 100%를 그대로 키워가지고 천당에 데려가시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원칙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천당을 너무 크게 만들어 놓고 이 땅에 사람들이 다 타락돼가지고 천당 갈 백성이 모자라면 어떡해요? 그럼 하나님은 천당을 크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천당에 들어갈 백성이 모자라면 어떡해요? 그럼 천당이 텅텅 비면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정반대로 천당을 너무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천당이 너무 조그매서 다 못 데려가면은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송아지 한 마리 사오려면은 송아지 키울 방법, 누가 키울 건가, 뭘 먹일 건가, 양계장을 하나 차려도 뭘 먹일 건가, 어디서 키울 건가, 강아지 한 마리 사와도 어디서 키울 건가, 뭘 먹일 건가, 병아리 한 마리를 사와도 어디서 키울 건가, 뭘 먹일 건가, 누가 키울 건가, 계산해보고 사오고 계산해보고 키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당을 만드실 때 무작정 무턱대고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크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몇 명을 걷다가 데려갈 건지를 미리 정확하게 숫자를 계산하시고, 그 숫자만큼 이 땅에서 키워가지고 그 자리에 딱 데려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천당이 S석, 특석 있고 1등석 있고 2등석 있고 3등석 있고 쫙 등수별로 있는데, 거기에 1등석에는 누가 데려갈 건가? 그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1등석에 몇 번석에는 누구다, 귀마무개다, 이아무개다, 박아무개다, 누구누구다, 누구누구다, 이름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자격자를 만들어 가지고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계획하셨느냐? 창세전에 벌써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부터 세우지 않겠습니까? 천당을 얼마나 크게 만들 것인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거부터 계획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만들 것인가? 근데 S석, 특등석에는 몇 사람이 들어가게 만들 것인가? 1등석에는 몇 사람이 들어가게 만들 것인가? 2등석, 3등석, 4등석 쭉 등수별로 몇 사람을 데려갈 것인지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천당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키워야죠. 키워가지고 정확하게 거기 들어갈 자격자를 키워가지고 100% 그 자리에 딱딱 데려다가 집어넣으셔야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가 절대 예정입니다. 절대 예정입니다. 절대 예정입니다. 창세전에 천당에 데려갈 사람을 벌써 이름까지 다 뽑아 놓으셔가지고, 이름까지 다 선택해 놓으시고, 그 사람을 천당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걸 키워가지고 그대로 천당으로 데려가시게 돼 있습니다. 데려가시게 돼 있습니다. 100% 견인구원, 100% 하나님의 강제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태어났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오늘날 갑자기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그 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날부터 믿어진 거예요. 그냥 걔는 몰라, 그냥 믿어져. 그냥 걔는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 아버지 나와, 그냥 그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천당에 들어가는 것도 몇 등석, 누구는 몇 등석에 몇 번 자리, 그거까지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짜로 주느냐? 아니죠. 만약에 이 사람은 1등석 몇 번 자리에 앉을 사람이라고 벌써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고 선택해 놓은 사람은요, 그 사람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1등석 몇 번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자격자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특등석 몇 번 자리에 앉도록 키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성자가 중세시대 때 막 이 사람이 땅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고 성자께서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못쓸 놈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쓸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타락해서 죄를 진다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아이고 성자님께서 이렇게 성자로 사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라고.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그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주시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제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나타나 주신 것만큼, 천사들을 나한테 보내주신 것만큼, 나한테 환상을 보여주신 것만큼, 오늘까지 나를 키워주신 것만큼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을 키웠더라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10배나도 훌륭한 성자가 됐을 텐데, 아이고 내가 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도 내가 이렇게 못돼 먹어가지고 이렇게 타락돼 있다고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 사람은 이등석 몇 번석에 데려가기로 창세전에 정해진 사람은 있잖아요. 그 자격도 안 되는데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뽑을 적에는 무조건 선택했지만 뽑아놓고 이제 땅에서 내려보냈으면 이제부터 그 이등석 몇 번 자리에 들어갈 자격자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거든요.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애가 타잖아요. 아니, 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죠. 하늘에 올라가서 저 이등석 몇 번석에 자리에 앉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안 갖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막 간섭을 해요. 이 사람이 왜 신앙생활을 이등석에 들어갈 자격자를 못 갖추는지 봐가지고 그 환경이 안 좋다.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을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거기서 딴 데로 이사가게 만들어놔요. 예. 이 동네에서는 도저히 이 사람을 키울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딴 데서 더 좋은 동네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자꾸 그리로 이사오라고 그 동네에 있는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나 외삼촌이나 친구나 누가 자꾸 우리 동네로 이사오라고, 우리 동네 살기 좋다고 자꾸 내가 집도 다 준비해놨으니까 오라고 연락이 와요. 그래도 이 사람은 거기 갈 생각이 없어요. 이 동네에서는 이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등석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안 돼. 그래서 자격자를 못 키워. 이사를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 살기가 좋으니까 현재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막 환란을 집어넣어요. 괜히 그날부터는 옆집에서 술 취한 옆집의 사람들이 술만 먹었다 하면 이 집에 와가지고 술지정을 막 밤새도록 이 집에 와서 술지정을 하는 거예요. 막 식구들 두들겨 패고 그냥 막 팔을 부러뜨리고 그냥 막 다리를 부러뜨리고 막 술을 먹고 와가지고 집에다 불을 놓고 그냥 그래서 또 그 다음날은 그 뒷집 사람이 또 막 술을 먹고 와가지고 집에다 불을 놓고 그냥 막 난리를 치고 또 그 다음날은 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사기를 쳐서 사기꾼이 돼가지고 땅을 다 막 날리게 만들고 그냥 어떤 사람이 또 사기꾼이 와서 집을 다 날리게 만들고 막 분파가 들어와가지고 못 견디게 만들어야 못 견디고 여기서 쫄딱 망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쪽 동네로 이사가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90%까지 성공됐는데 무너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90%까지 했는데 무너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성공하려고 했는데 공부를 90%까지 해놨는데 무너지고,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왜? 나만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성공했는데 왜 나는 성공 못합니까? 나만 못한 사람들은 다 합격했는데 왜 내가 합격을 못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떨어졌느냐고 그냥. 사람들이 다 놀래요. 우리도 합격했는데 그 사람이 왜 떨어졌느냐?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 이등석 몇 번 자리에 거기에 들어갈 사람으로 선택돼서 그 자격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 합격되면 그 자격을 못 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하셔서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려 하면은
공부는 했는데 90%까지 성공됐는데 거기서 합격을 안 시키고 무너뜨리고, 사업을 땅에서 성공하려고 사업을 90%까지 했는데 와르르 무너뜨리고, 내가 땅에서 어떻게 해서 취직이 됐는데 거기서 해고를 시키고,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해서 땀을 내서 성공해 놨는데 그 사업체가 와르르 무너지고, 어떻게 좋은 차를 사놨는데 술주정배 차가 와가지고 그냥 와서 받아가지고 바짝 부셔버리고, 그냥 이렇게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요. 그러면서 저쪽에서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살자고 신앙생활 잘하자고 자꾸 타일러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가면 이제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꾸 징계를 내려요. 그냥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몇 등 속에 몇 번 자리에 앉기로 벌써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서 그 자격을 지금 갖춰야 되는데, 내가 그 자격자가 되도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진 않고 세상으로 자꾸 흘렀다 내려가면은 자꾸 두들겨 부십니다. 징계 채찍을 내립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직장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막 5개씩 6개씩 받아놔도 소용이 없어요. 취직이 안 돼요. 취직 때도 떨어집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합니다. 아무리 사업을 크게 만들어놔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안 되면은 깡패가 와가지고 그냥 막 두들겨 패가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왜냐? 나는 하늘나라에 몇 등석에 앉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자꾸 음란한 짓을 하고 세상에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다가 그저 그냥 막 자궁암을 집어넣고 유방암을 집어넣고 대장암을 집어넣고 위암을 집어넣고 갖가지 암에 걸리게 하고 가지가지 질병에 걸리게 하고 가지가지 피부병에 걸리게 만들고 각종 질병에 걸려서 그냥 막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재물을 쌓기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 몇 등석에 올라갈 자격자로 하나님이 지금 키우고 계신데 내가 그 자격자로 키워질 생각을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두들겨 부십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사기꾼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립니다. 아무리 많이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놔도 어느 날 갑자기 사기꾼이 와가지고 몇 억을 통째로 끌고 나가요. 몇 억을 가지고 나갈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빚까지 얻어다가 사기꾼한테 띄어가지고 빚쟁이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그렇게 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사기꾼한테 당했습니까?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왜 암에 걸렸습니까? 왜 몹쓸 병에 걸렸습니까? 왜 우리 집은 풍파가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까? 왜 내가 하는 사업은 쫄딱 망했습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몇 번 가서 앉도록 창세전에 미리 예정이 돼 있고 창세전에 선택이 돼 있고 창세전에 뽑아놨는데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 양육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 자격자로 하나님이 지금 키우시고 계신데도 거기는 생각이 없고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면은 내가 들어갈 자격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도 실패, 나도 실패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줄을 끊게 하느라고 사기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한테 당한 겁니다. 그래서 도둑놈한테 당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쫄딱 망한 겁니다. 그래서 병이 걸린 겁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옛 풍습을 버리기 바랍니다. 육체의 죄악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내가 하늘나라 몇 등석에 몇 번 자리에 앉혀질 건지 그 자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대로 양육을 받지 않고 그 자격을 갖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자격자를
갖추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세상으로 흘렀다 내려가면은 거기에는 사기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불을 지를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잡아갈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자동차 밑에 집어넣을 술 취한 자동차가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자동차 밑에 집어넣고 부셔버리를 술 취한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면은, 세상으로 떠나가면, 허랑방탕하면 이 세상과 음행을 하면은 거기에는 사기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엔 도둑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엔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칭칭 감아버릴 구렁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몇 등석에 1등석 2등석 어디에 몇 번 자리에 앉히기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정된 그 자리에 앉힐 자격자로 지금 키우고 있고 나는 그대로 양육받고 있습니다. 양육을 받으세요. 이제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부서집니다. 망합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사기꾼한테 걸립니다. 거기로 가면은 아들 딸들이 죽습니다. 집에 불이 납니다. 암이 걸립니다. 자궁암이 걸립니다. 유방암이 걸립니다. 위장암이 걸립니다. 대장암이 걸립니다. 소장암이 걸립니다. 뇌암이 걸립니다. 안암이 걸립니다. 이 세상으로 가면은 흘렀다 내려가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면은 거기는 내가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면은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백성으로서 이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은 자격을 갖추는 훈련을 받지 않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에 몇 등석에 몇 번째 자리에 앉히도록 나를 자격자로 키우고 있는데 그 자격자로 키워지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거기서 돌이킵니다. 사기꾼한테 당했습니까? 집에 불이 났습니까? 아들 딸들이 죽었습니까? 내가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부서졌습니까? 위장암이 걸렸습니까? 유방암이 걸렸습니까? 대장암이 걸렸습니까? 무슨 암에 걸렸습니까? 부치의 질병에 걸렸습니까? 피부병이 걸렸습니까? 망했습니까? 사업이 망했습니까?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몇 등석에 몇 번째 자리에 앉히기로 그 자격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창세전에 벌써 예정이 되어 있고 창세전에 뽑혀가지고 선택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 백성으로 양육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해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빨리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뛰어야 됩니다.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해찰을 하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게 세상으로 나가면은 세상에 흘렀다 내려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깜깜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은 그 자리에는 불뱀이 나타납니다. 거기 불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둑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불을 지를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아들 딸들을 유괴해가지고 죽일 유괴범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사업이 망할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사업체를 삼킬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긴 도둑놈이 기다립니다. 이 세상의 망나니들이 기다립니다. 술주정뱅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사업체를 들어먹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내립니다. 왜냐? 나는 하늘나라에 3등석 몇 번 자리, 나는 하늘나라 4등석 몇 번 자리, 그 자리에 앉기로 참세전에
창세전에 무조건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잘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무조건 선택해 놓으시고 지금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 기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자격자를 갖춰야 돼요. 이 인생대학, 지구대학, 하늘나라 백성으로 양육을 받는 이 지구대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 공부는 안 하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으로 흘렀다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는 징계 채찍을 내려가지고 다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는 사업은 많이 망했습니까? 왜 우리는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취직이 안 됩니까? 우리가 더 지혜로운데 왜 우리는 한 일이 안 됩니까? 내가 사업을 더 잘했는데 왜 내 사업체는 망했습니까? 왜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왜 망했습니까?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돼가지고 창세 전에 벌써 하늘나라의 몇 번째 자리에 앉히도록 작정이 돼 있고 창세 전에 그렇게 뽑혔고 선택돼 있고 예정돼 있고 지금 태어나서 이 지구대학에 내려와서 그 백성으로 양육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훈련은 안 받고 공부는 안 하고 세상에 가서 혼방탕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뽑아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사기꾼을 보냈습니다. 망하는 사업이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질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각종 암에 걸리게 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망하게 했습니다. 아들, 딸들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정이 풍파가 돼가지고 아내는 아내대로 집을 나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집을 나가서 가정이 풍파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몇 번석에 들어가서 몇 번째 자리에 앉도록 창세전에 예정이 돼 있고 나는 그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양육받을 생각은 안 하고 이 지구대학교에 와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양육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세상으로 떠내려갔기 때문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기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은 망했습니다. 자, 눈을 뜹시다. 눈을 뜨십시오.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으로 내가 하늘나라 백성의 몇 번째 자리에 어느 자리에 앉을 건지 그 자격자를 키우는 자리로 자격자로 양육받는 자리로 돌아오면은 그 자리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양육을 시켜주는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